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14번째 시간으로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셨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하여 하소랑 야빈과 그리고 그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우라 할 때 이 바락이 그냥 가지 않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하는 말에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출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 싸움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철병과 900승이 무용지물 되게 하시고,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 야일의 집에 그 장막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여인의 손에 말뚝으로 그 시스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6장 1절 바로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피밌게 돋음같이 하시고 그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재밌어요. 이 또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으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이제 세월인 거죠. 한 세대가 지나가는 세월, 그럼 다른 세대가 또 일어났겠지요. 그 다른 세대가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다가 7년 동안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이클은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들을 넘겨주셔서 그들이 거기서 고생하게 하시고, 그들이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평안하면 평안하게 살다가 이제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게 400년 동안 계속 반복돼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려우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조금 있으면 또 죄 짓다가,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의 인생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가르치시고 사람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7년 동안 맡기셨어요. 넘겨주셨지만 맡기신 거죠. 기억할 건 미디안이 강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약해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미디안은 원래 그 뿌리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죽고 나서 창세기 25장 가면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해서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게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이 대립구도에 있고, 그리고 이 미디안이 그리고 그 주변에 아브라함이 낳은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과 계속 대립구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요. 약속의 후손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미디안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이스라엘을 짓눌렀는지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다가 웅덩이를 팠대요. 웅덩이 파고 굴을 파고 거기에 산성으로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면 구덩이 파고 거기 숨어서 살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먹을 걸 남겨두지 않고 싹 쓸어갑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도 남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가 한번 뛰는 그 메뚜기 떼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시커매질 정도로 뜨는데 지나가면서 이 파란 건 다 먹습니다. 완전히 그냥 싹쓸이를 해버려요. 이 미디안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할 때 그래요? 파종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먹을 게 있을 때쯤 되면 가가지고 싹쓸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그 시스라처럼 전쟁을 해서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괴로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게 몇 년 걸려요? 1절에 보면 7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와서 싹 쓸어가는 일들이 7년 동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년까지 갈 것 없고 한 1, 2년만 그래도 힘들 것 아닙니까? 적어도 3, 4년 갔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견딥니다. 그러다 7년이 가요. 그리고 7년째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궁핍함이 너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도 그래요. 보통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그냥 궁핍함이 막 너무 힘들다든가 아니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면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누르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때로는 몰고도 가십니다. 이사야 37장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쳐들어와요. 그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오는데 18만 5천 명 그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오니까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든지 돈 줘가지고 돌려보내죠. 근데 2차로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줄 돈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37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사네립의 일로 인하여 내게 기도하였도다. 이 표현을 보면 네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마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던 것 같아요. 언제 기도하나 보자. 기도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려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도와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18만 5천의 대군을 하나님이 진멸시키십니다.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제 가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사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 하세요?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부터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예요. 그게 너희들의 지금 잘못이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시기 위해 찾으시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집 아버지 집의 근처에 상수리 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앉아 있는데 때마침 거기 기드온이 나타나서 밀을 타작합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왜냐하면 알리고 나서 또 싹 쓸어가니까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요.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나쁜 거죠. 나 지금 무서워가지고 미디안 사람 몰래 숨어가지고 밀타작하고 있는데 내가 와서 큰 용사여 그러니 이거는 뭐 놀리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13절에 길게 여호와의 사자에게 항변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꼴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여라고 불렀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드온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미디안 무서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겁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소심하고 겁 많고 두려운 그 기드온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 이상해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키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강함이 얼마나 무가치한 건지를 봐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인 그 야엘을 통해서도 시스라가 죽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찾으시지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연합군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와서 큰 용사라 그러시면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게 큰 용사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의 힘은 너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큰 용사가 되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없다예요. 그건 우리가 뒤에 가면 삼손을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도 때려 눕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삼손 자체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능력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 받으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어떤 우리와요? 연약한 우리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이런 꼴을 당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말하던 그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런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 손에 이렇게 넘겨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한테 대거리하듯이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제 우리가 주일 저녁에 다윗을 보았지만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아삽처럼 시편 73편의 아삽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니 실족할 뻔하는 거예요. 악인은 너무 잘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마지막을 보았다. 그리고 아삽이 고백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아, 그게 진짜 복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해 하시는 것도 아, 이게 복이구나. 미디안 연합군의 손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서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당한 거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이거 배우게 하려고. 그걸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기드온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거예요. 넌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 보낸 거 아니냐? 그 말은 뭡니까? 네 능력과 네 힘으로 그를 구원하라는 게 아니고 너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래서 내가 너 보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나는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에 비해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아직까지도 너의 힘으로 그 일을 해라 그랬더니 진짜 네 능력과 네 힘으로 그 일 해라 그런 줄 알고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도 하나님이 모세 보낼 때 80세가 돼서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늙었고 말도 이제는 어눌하고 말도 제대로 못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입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그리고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알지 못하면 내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세 때 자기 민족 돌아올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모세를 미디안에 보내서 40년 동안 힘 빼셨어요. 왜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리시려고. 40년 광야 가서 힘 빼고 돌아와서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강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를 때 뭐 해야 돼?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밥을 굶으면 내가 약해지거든요. 밥을 굶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약함이 철저하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압적으로 외부적으로 밥을 굶을 수 없으니 내 자의적으로라도 밥을 굶어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금식은 남편을 잃어버리면 그때 하는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바울 로마로 보낼 때 사도행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이 광풍 속에서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리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이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가 죽고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저앉아 있는데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3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니엘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밖에 안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 땅에 오셨다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다가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숨어 살던 그들이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6절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또 그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으면 좋은데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떠나지 마시고 내가 예물 드리러 갈 테니까 갔다가 올 때까지 여기서 머물러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기다려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심 많고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겁 많은 기드온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왼손잡이 애국과도 함께 하셨고 소모는 막대기 들고 있는 농부 삼갈과도 함께 하셨고 말이 둔하고 연약하여 80세가 된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오늘 의심 많고 겁 많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과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